유다서를 지난 수요일에 한 번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의 형은 야고보고,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 감독이 야고보고 야고보의 동생이 유다입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형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동정녀 탄생의 사건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날 받고, 아무래도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교회에서 주목하게 됐고,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돼서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가 쓰임을 받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그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1장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장에서는 예수님은 내 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형제라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후 약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 유다서를 썼고,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했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론입니다. 네로 황제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그때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 유다도 선교단 일행으로 사역을 했음을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형제 유다와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도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받아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본인 서신이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일반 서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지만 계시록은 일반 서신에 들어가지 않고 묵시록, 그 계시록에 들어갑니다. 예언서로 들어가요. 자, 근데 왜 이 유다서를 썼는가 하면, 당시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랄하게 역사하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 이단의 활동이 극심해서, 예수를 믿게 전도해 놓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이단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은 이단의 잘못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왜 이단이 잘못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서에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하면서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쭉 지적으로 설명을 해주지요. 근데 유다도 물론 이단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이단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이단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단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단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단의 결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당시 교인들에게는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서의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구름이 담 넘어가듯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암약하면서 교인을, 순수한 복음을 가진 교인을 넘어뜨리는, 아직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교인들을 이단적인 내용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랄한 사탄의 조종자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로 들죠. 그 첫째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단들이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단이 발생했어요. 그래,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자들이라고 성경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같이. 근데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가나안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천국 가나안만 누리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풍성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현재 복 주심을 믿어야 돼요. 나중에 구만리장천 천국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상급 주겠지, 그것도 물론 주시지만 지금도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되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단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짓밟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 예를 드느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던 루시퍼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쫓겨나서 영원한 이제 무저병 속에 갇히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그들의 전철을 따르는 자들이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 이단에 계신 거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해요? 기분 나쁘게 나보고 하는 소리,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단들의 생활은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문란합니다. 치부가 크게 달아있고 음란이 크게 달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내 이단들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근데 거의 다 엄청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된 이유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멸망한 도시예요. 이단 얘기를 하면서 왜 출애굽했다가 멸망한 사람, 지위를 떠난 천사,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그 음란한 도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마디 더 합니다. 이단들은 꿈꾸는 자다. 신령한 체험을 한대, 이단들이. 봤다 들었다를 잘한대요.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꼼짝 못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가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꿈꾸는 자들이요. 구약에는 그런 자들을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한 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때려 죽이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보여준 적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보았다 들었다 하는 자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런 자들을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 때려 죽여라, 초혼구슬하는 자 때려 죽여라,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보았다 들었다 하는 자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비주의자들을 때려 죽이라는 겁니다. 신비. 기독교에 신비가 있지만 신비 쪽만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은 신비한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비를 믿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계시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계시는 성경으로 끝이 났어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정통 신앙입니다. 구원 계시는 끝이 났어요. 자꾸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실수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셨다. 뭐 무슨 여자전사가 하나님이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 전에 이장님이라는 목사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미 선교회가 권미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계속 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 예수님은 며칠 날 온다고. 그 계시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신학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계시 받았다고 그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는 것이 기독교 정통 신학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감동을 주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들리는 음성, 저도 기도하다가 마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습니까? 모르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야. 아멘. 그거 자꾸 난 봤어요, 들었어요 하고 그거 얘기하면 그런 체험 못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딱 기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 안 했나 보네. 나는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그런 체험 못했는데 해서 괜히 믿음 약한 사람 실족시키기 쉽고, 잘못하면 그 사람이 너무 우쭐해서 신앙적으로 이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같이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기 지금 계속 이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업신여겨요. 주의 종들의 권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있는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데 목사가 뭘 한다고, 저 영적으로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나는 신령한 영적 체계에 다 체험했는데,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여러분, 가지가지 신령한 체험 다 했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은 1등이래.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이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왜 첫째는 사도요 할까요? 둘째는 왜 선지자라고, 셋째는 교사라고 할까요? 다 이 세 가지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은사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목사님 머리 위에 손 얹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준 방언 우리 목사님한테 주십시오 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 한국교회 실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집사가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방언기 못 받은 우리 목사님 방언할 수 있게 해주시는, 너무 영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권면해도 권면을 잘 안 들어요. 당신보다 나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잘 권위를 안 들어. 권면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뜨거워진 경험을 하시기도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는 놀라운 신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너무 또 그쪽으로만 계속 파고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믿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사는, 그렇게 신앙이 발전해 가야지 맨날 이제 그때부터 신령한 음성 들으려고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신앙을 해요. 마귀가 이상한 음성도 들려주고,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것이 마귀 음성을 듣고, 이 꼭지가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9절입니다. 9절.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기독교, 개신교가 정경으로 받은 성경 66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구약 39, 신약 27 합해서 66권이에요. 그것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유익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정경이라고 믿어요. 정경. 아멘.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위경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룩서, 무슨 모세 무슨 충천서, 무슨 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경은 정경으로 그 사람 천주교는 받아요. 위경은 참고하러 받아. 우리는 외경도 위경도 전거라고 해서 경전으로 받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받지 않습니다. 너무 허황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고용으로 조금 연구하는데 도움을 하는 자료 정도로 쓰지 우리는 정경으로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때는 이것이 정경이고 위경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66권을 정경으로 받은 것이지 그때는 망심하더라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다는 책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경.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유다가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녹서라는 책이 있는데 외경에 참고해서. 자,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바라만 보게 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멀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모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너무도 훌륭한 영도자거든요. 모세의 시체를 묻어드리려고 온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서에 모세 시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시신을 놓고 하나님이 보낸 미카엘 천사장과 마귀가 사탄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녹서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카엘 선지자에게 모세의 시신을 가져와라 해서 미카엘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사단이 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예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 천사장 미카엘은 천사 중에도 가장 으뜸되는 천사예요. 그 천사도 모세를 함부로 비방 못하고 그랬는데 이단자들은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기를 너무 정죄하고 비방을 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은 누굽니까? 유일한 분, 진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겉만 보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지 그 중심까지 못 봐서 참 오해하면서 우리가 너무 정죄의 칼날을 가지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미가엘조차도 비방을 안 했거늘.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천사도 장도 비방 안 했는데 이단 놈들은 껐떡하면 난 비방한다, 남 정죄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성교회를 다 까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기성교회 다 썩었다는 거야. 목사 다 썩어서 다 마귀 앞잡아들이라는 거야. 그 목사 따라가면 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썩었고 다 이단들 소굴이고 거기에 다 귀신들을 가득하고 지들이 귀신이면서 하여튼 정죄를 많이 하고 비방 많이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소망이 없대요. 앞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1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가인, 발람, 고라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나름대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탁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지금으로 말하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차렸습니까? 못 알아차렸습니까? 알아차리지.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야? 네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내 제물은 안 받았는지,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받았는지 너를 돌아봐야지.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화낼 문제냐? 너 네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져 있어. 그 죄 다스려야 돼. 죄 범하면 안 돼. 네 동생 죽이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네 동생한테 우애를 가하면 안 돼. 그랬는데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두 번째, 발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엄청난 금은보석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축복해,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는 발람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래요. 하나님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해서 처음에 주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지, 두 번째 주는 응답은 하나님이 애들이 하도 졸라 싸우면 야 임마 해 그런다고. 이제 시켜놓고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신 거야.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나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못 봐요. 돈의 눈이 먼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놈이 천사를 못 봐. 나귀는 보는데 나귀가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랬더니 막 회초리로 때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했대. 야 이씨, 내가 왜 못 가는지 몰라서 그래? 너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야?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 민수기 22장 10절부터.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여기 애굽에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면을 덮어가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압을 지나가게 생겼다고. 모압 왕이 괜히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마음도 없는데 막 이스라엘이 몰려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달라고. 11절 보라 애굽이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인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무엇이든지 다 네게 줄 거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알아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하면 되는데 돈에 욕심이 난 발람이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기다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번엔 허락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가고 싶냐? 가. 가기는 가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보내놓고도 하나님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여워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나귀가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지. 나귀가 이스라엘 말 배운 적도 없는데 단번에 그냥 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다. 화가 나서 그랬어요.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일을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하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사감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 덕분에 산 줄 알아 임마 그 말이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재밌죠? 사람이 돈에 눈에 멀면 나귀도 보는 천군천사를 못 본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참 신비로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 얘기가 나와요. 발람이 그래가지고 여하튼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쓰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발람의 말을 막 주장해가지고. 여러분 신령한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 오래 하시고 이 영적 세계를 깊이 하는 분들은요. 기도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런 신령한 세계는 난 경험 못했는데 그래도 아멘 하세요. 그런 신령한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입술을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 우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걸 알게 돼. 하여튼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막 이스라엘을 막 마음껏 축복하네. 이 세상에 이스라엘 같이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는고, 너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는고, 복을 받을지다다 막. 이건 막 발라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저주해달라는데 축복한다고 3번을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는데 어떡하란 말이오? 이건 안 되겠어.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그리고 이 발람이 못된 놈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범죄하시겠다면 모압에 이쁜 여자들 많죠? 많지. 그 이쁜 여자들이 사제들이 많죠. 옛날에는요 우상의 신당에는 이방 신당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제사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 예쁜 여사제들을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해가지고 우상의 자기 제단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절하게 하고 그 여자들과 동침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그 방법을 썼더니 진짜 이스라엘이 남자들이 침질질 흘리면서 꼭 걸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막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그 짓 하러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두 남녀를 찔러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가 풀렸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주기로 원하는데 범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실 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안 해야 돼. 그러고 복 달라고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함께 해 주시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쓰시는 분인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진노하셨다. 그 작전은 발람이가 성공한 거예요. 발락과 발람이. 그 신접한 발람이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 입술에 축복만 하는. 범죄케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범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고라가 나와. 고라는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와 다단과 그 사람의 일당을 다 땅속에 매장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시간 좀 많이 갔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앞에 뜨진 않을 거예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222쪽이에요. 구약. 제가 그걸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증손. 레위의 증손자 그 말입니다. 고아대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누번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베트의 아들 온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대. 이 사람들은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고 다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모세 너만 왜 종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해먹느냐? 우리도 좀 이스라엘을 지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덤빈 겁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몇 명이 당을 지었어요? 250명을 선동해서 당을 지었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됐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됐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가라 손에 여기 넣어보고 내면 문둥이 되고 다시 넣어보면 멀쩡하게 아주 지팽이 던지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아론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와서 세워주셨어. 근데 이 사람들은 육으로 보는 거야. 왜 너들만 지도자해? 왜 너들만 대빵해? 우리도 뭐 해야지. 그러면서 지도권을 도전을 한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뭐 했다 소리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립시다. 답답하면 속상하면 여호와 앞에 엎드리면 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치누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도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레위족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로 살았다고 풍족하게. 그러니까 중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레위 지파 성전에 수종드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네가 최고 지도자를 원해? 그 말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당을 지어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며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불러? 그러고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나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져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놈들을 다 멸해버리겠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시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거늘 고라 한 사람이 범죄했거늘 온 행중에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서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태워 죽였더라고요. 결국은 당을 만들어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주범들은 땅을 갈라 죽이고 함께했던 250명의 분향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여는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아이고 시간 오늘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유다서. 그들이 소망 없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참 너무너무 참 뼈에 와닿는 말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내려요.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어야지. 물이. 비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구름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 구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소망이 없는 구름이야.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그 다음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고 한 번 죽었으면 되는데 또 죽어. 완전히 말라버린, 도무지 기생할 수 없어,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고목나무, 말라버린 고목나무.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단의 앞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의 앞날이. 죄인은 소망이 있어. 왜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돌아올 수 있는 소망. 근데 이단은 안 돌아와. 이 사람들이. 이단 미혹의 영에 걸리면 안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의 앞날은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말라, 가을에 말라버린 고목나무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개를 팍 바다에 가보세요. 그러면 거품을 내면서 온갖 오물들이 몰려오는 것이 바닷가라고요. 그 거품이 의미 없는 거품이에요. 거품이 일어나다가 거품이 다 없어 죽어.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에서 밀려오는 거품이 금방 사라지던가요? 그 거품은 계속 있던가요? 금방 사라지지. 참 표현을 멋있게 했어요. 유다가 아주 시적인 표현을. 계속 밀려오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품이다. 그 다음에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여러분, 저 은하계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아십니까? 끝이 없어. 여러분, 별똥별이 떨어지면 그 별똥별은 이 은하계, 이 우주 안에 끝이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수억 년이 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적행이라고 그래. 유리하는 별똥별이 하나 떨어지면 그것은 한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들인지를,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 가지가지 음란한 짓을 하고 자기 치부를 계속 자기 목구멍으로 돈을 탐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막 정죄하고 이단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하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유다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말라버린 고목나무 같은 자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조상.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말씀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